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먹어야 살지 않아요. 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3일 이상 안 먹고 굶어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저도 3일 금식, 최장 금식 3일 금식인데 네, 죽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금식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아이템, 그것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집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친구 없이 못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중에서도 친구 없이 못 살아. 친구는 나의 생의 필수 아이템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수한 게 또 한 가지 추가된대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카카오 킥스에스, 대리운전,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가능한 줄 알아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마 이런 서비스가 결코 일어나지 못할, 그냥 걸어서 어떻게 지도 보고 자꾸 찾아가지고 가면 음식이 다 부러뜨리거나 식어서 먹지 못할 건데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 아이템이 내비게이션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또 필수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필수 아이템,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내비게이션. 이 성경을 따라가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벗어나면 우리는 탈선하면 큰 har을 당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모두 다 여기에서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합당하게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무고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은 모든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모두 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보장하는 겁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수 아이템은 내비게이션도 친구도 양식도 그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아이템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죄에 있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달릴 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교수형을 앞두고 마지막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책이
성경이 10몇 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라면 여기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 들어있을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 그 유언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이죠. 그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물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씀인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는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 안에 그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거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죄악이 가득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단의 책략, 계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 뚫려가도 이단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이천에도 이단이 우글우글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엄청나게 우글우글하는데 그 우글우글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 그리고 또 자라서는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만들어진, 성경으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자 그 아이가 나중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아니고 신학교 때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저 전주에 고등학교 교사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형제인데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교회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브레드린이라고 형제교회예요. 그 형제교회 한 형제님이 이 신학교 다니는 이 같은 동기 이 신학생에게 성경 가해를 부탁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막 공부 잘 시키고 성적 잘 올리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가해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학원 보내기보다는 성경 교사를 우리 집에 불러서 성경 가해를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신학생을 불러서 일주일에 2번 그 학생에게 성경을 가해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모가 정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막 공부 막 어디 보내가지고 키워보십시오. 그 애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또 어머니와 또 나중에 자라서 영적 스승인 또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런 사람으로 저는 키워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보다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종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책을 한번 제가 이 책을 꼭 읽으라는 말은 아닌데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법률가들 해가지고 우리나라 쟁쟁한 법률을 공부하고 또 판사, 검사를 한 네 분의 크리스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배숙. 이 조배숙이라는 이 분은 국회의원도 네 분 했고 아주 판사, 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남형두, 김일수, 이정미 헌법재판관 아시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을 선포했죠. 이분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가 이 책을 얼마 한 두 달 전에 사가지고 읽었는데 아주 법률가로서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접근하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분이 쓴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잠시 읽어줄게요. 옛날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 아는 사람 명칭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평소에 누구를 존경했는가 하면 옛날 부충렬 진앙 한완상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상도동에 있는 남현교회를 추천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남현교회로 옮긴 후 저는 매주일 오전 7시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끝나면 곧장 학교 도서관으로 가 성경책을 읽고 미우라 아야코의 기련여기에 빛이 있는 곳에와 같은 신앙시를 읽었습니다. 사도국간 김홍섭의 글을 모은 책도 이때 접했습니다. 평소에도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에 큰 은혜를 받았죠. 구약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내가 왜 이 좋은 성경을 이제야 알았는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내게 말씀은 정말 울송이보다 더 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울송이를 진짜 따먹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정말 헐떡거리는 그런 시편의 시인처럼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교절에 가면 불상들이 다 있죠. 천주교는 뭐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여러 가지 성인상이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는 다 그 어떤 행태를 만들어서 그 행태를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상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닌 말씀의 종교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디모데에게 더 가까이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이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또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살아났는지 구약의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약의 율법 말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기록한 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서 그 숨결을 따라서 기록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자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기록자의 손길을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 성령님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훈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책망도 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하고 또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바른 삶, 올바른 삶,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등과 빛은 다른 기능을 하죠. 등은 내 발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이죠. 그러나 빛은 내가 가야 될 먼 길, 미래, 먼 목표점 이것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우리 바로 발 앞에 있는 돌뿌리를 밝혀주는 보이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먼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등의 역할, 빛의 역할을 우리가 조명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만날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정말 고난의 연속인 때이고, 그리고 혼돈의 연속인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표현을 보면 대변혁,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또 기술, 과학 문명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정의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내일을 잘 모르는 그런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는, 깨우쳐주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온전함은 그 다음에 풀어난데요. 그 온전함이 어떤 온전함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뜻,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우리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수술하죠. 이게 검이라 했는데 칼을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나쁜 악성 종양이나 나쁜 질병은 의사의 칼로 도려내주죠. 도려내서 치료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르게 도려내고, 그다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바르게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으십니까? 육체도 고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하면 어디가 상합니까? 육체가 상하죠. 간이 상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르살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몸에 안 좋은 것 말씀대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예. 제가 교회 저희 집이 이제 4대째 5대째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희 집이 말씀으로 변화된 집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술 담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건데 예수 믿고 아버지부터 술 담배를 끊었고 저희들도 술 담배를 안 하고 또 조카들도 술 담배를 안 하고 그 조카의 조카들도 술 담배를 안 하므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도 수술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들 수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잘못된 감정,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 노력,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수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보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 흥독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